오늘 아침에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헤르만 허세라는 사람이 단편 소설을 지었는데요. 제목은 그림자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이 작품을 인터넷에 간략하게 나온 거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소설은 한 남자가 자신의 그림자를 잃어버린 후에 겪게 되는 이 변화와 그에 대한 사회의 반응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원래 평범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그림자가 사라지는 기이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변화가 큰 문제처럼 느껴지지 않았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점점 그를 꺼리고 피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그림자 없는 그를 불안해하며 경계하고 결국 그는 사회로부터 고립됩니다. 그는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그림자를 되찾기 위해 애쓰지만 그럴수록 더 깊은 절망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그는 나는 누구인가? 인간 존재의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 작품은 주인공의 이 내적 갈등과 외부 세계와의 충돌을 통해서 인간이 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묻고 있습니다. 작품에서 주인공이 그림자를 잃어버린 사건은 단순한 외적인 변화가 아니고요. 그것은 사회적 인정 그리고 자아 정체성의 붕괴를 상징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그림자가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를 배척했고 그는 점점 더 깊은 소외 속으로 밀려났죠. 이 헐만 헤세는 이를 통해서 인간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 읽었는데요.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의 그림자가 없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죠. 그처럼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그 보이지 않는 믿음을 삶 속에서 드러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더 나아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까지 극단적으로 말하죠.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믿음은 아주 거창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매우 일상적이고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2장 15절 17절 함께 보도록 하지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살아있는 믿음은 생각보다 아주 쉬운 예로 삶 속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먹을 것과 입을 것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이러한 기본적인 물질적 필요조차 채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들을 외면한 채 무슨 더 크고 추상적인 믿음을 말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렇다면 왜 야고보는 이러한 가난한 이웃을 돌보지 않는 사람의 믿음을 두고 죽은 믿음이라고까지 했을까요? 가난한 이웃을 돕는 것과 믿음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질타를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 성경 바로 앞에 나오는 야고보서 2장 8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죄가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실천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법을 지키지 않는 것과 똑같다고 말씀하지요. 오늘 다시 성경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서부터 보여줘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말로만 고백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한다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야고보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불렸던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중 첫 번째 인물이 아브라함인데요. 이제 야고보서 2장 21절 24절 내용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이라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그래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가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태워서 죽이라, 제물로 드리라고 명령하신 장면입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는 약 15살 정도로 아브라함은 약 115세 정도였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너무나 소중한 아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태워서 죽여서 제물로 아버지가 바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는 이삭을 데리고 단둘이 산에 올라가서 장작 위에 이삭을 올려놓고 묶은 뒤에 칼을 들어서 이제 아이를 죽이려고 해요.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제 그만 됐다 라고 말씀하시고 모든 걸 멈추시죠. 야고보서 20장 23절은 이 사건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겼도다. 하나님이 뭐 하실 것을 믿었다는 걸까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갈등도 없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아마 수많은 내적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것, 그러실 분이시라는 것을 믿었죠. 그렇기에 그는 아들을 기꺼이 말씀에 순종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이 자세히 기록된 것이 창세기 22장 1에서 3절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에서 3절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래서 올라갔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지를 시험하고자 하셨습니다.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다음날 일찍 바로 자기 마음 변하기 전에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그 일을 실행하죠. 그는 이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이처럼 큰 믿음이 그날 갑자기 생겼을까요? 우리가 올림픽 경기에서 금메달을 따는 사람이 연습 한 번도 안 했다가 그냥 운이 좋아서 그날 우승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오랜 시간 동안 기초부터 꾸준히 훈련한 사람이 결국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되돌아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이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재산을 조카 롯에게 기꺼이 양보했습니다. 또한 조카 롯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는 자신의 집에서 길러온 종들을 이끌고 전쟁에 나가서 롯을 구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 속에서 그 전에 이미 재물과 심지어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 선택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이제 야고보가 말하는 두 번째 믿음의 사람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에 이렇게 말하죠.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했어요. 한국말로는 기생으로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창녀로 나와 있죠. 라합은 창녀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창녀라는 직업은 사회적으로 정결하지 못한 직업으로 여겨졌고 많은 멸시와 무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창녀 라합을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라합은 무엇을 했기에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이 사람이 살아온 것을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의롭다고 선언하실까요? 라합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에서 등장합니다. 모세가 죽은 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오늘날 이스라엘로 가기 전에 여리고 성을 먼저 점령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여리고 상황을 알아보게 하죠. 여리고 성의 왕은 정탐꾼들이 성에 왔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을 보내서 그들을 찾게 하죠. 마침 그 정탐꾼들이 이 기생 창녀 라합의 집에 숨었습니다. 라합은 이들이 누구인지 알아보고 그들을 지붕에 올려놓고 이 3대 아마포 줄기인데요 숨겨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찾아온 군인들에게 거짓말을 해서 그들을 다른 방향으로 돌렸습니다. 어쩌면 라합은 자기 민족을 배신한 사람이에요. 또한 그녀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서 자기 목숨까지 위험에 빠뜨리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이 이렇게 행동한 데는 이유가 있겠죠. 이스라엘 사람을 전에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했냐 이거예요. 그게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에 있습니다. 말하되 라합이 이제 말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이 두 정탐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를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라합은 비록 기생으로서 창녀의 삶을 살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들은 소문이 있는 거예요. 술집에서 일하면서 오고 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뭐냐,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그 소문만을 듣고도, 자기가 술집에서 일하는 그 소문만을 듣고서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만약 그날 라합이 자기 목숨이 두려워서 정탐꾼을 고발했거나 모른 척 외만했다면 지금까지 그녀가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그저 소문으로 끝났을 겁니다. 그러나 그 순간은, 지금 정탐꾼을 숨겨주는 이 순간은 라합에게 있어서 자신이 들었던 것을, 자신이 고백했던 것을 믿음으로 나타내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기회였습니다. 그녀의 믿음은 자신의 목숨과 바꾸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소중한 선택이었고 하나님의 두 정탐꾼을 돕는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라합을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우리가 흐름을 보면 야고보는 먼저 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의 믿음이 없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작은 순종에서, 작은 실천 속에서 믿음을 보인 사람들이 아브라함이나 라합처럼 자녀와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큰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걸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 115세였는데 노인인지 젊은 사람인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인지 기생인지 창녀인지 따지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오직 그 사람이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이름 모를 부자와 거지 나사로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먹고 마시며 자기 집을 왔다 갔다 하죠. 그러면서도 그 자기 집 앞에서 매일 구걸하던 거지 나사로를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결국에는 두 사람이 다 죽는데요, 부자는 지옥에 갔고요,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때 천국에 있던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지옥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말해요. 누가복음 16장 2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지옥에 있는 부자한테 하는 거예요.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 비유에서 유대인이 지옥에 간다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간에 자기들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선민이기 때문에, 백성이기 때문에 죽고 나면 자동으로 천국에 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죠.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삶으로 그 믿음을 보여준 사람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믿음을 행함으로 드러내며 바로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된다고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속담에
될 사람은 어릴 때부터 다르다는 얘기죠.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의 거인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을 돕는 일이 나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고 나의 믿음을 커가게 하는 영적인 운동이고 기회입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주변을 봐오세요. 지금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처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나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그냥 지나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작은 믿음을 실천함으로 언젠가 큰 믿음의 결단이 요구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이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